제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적용 부분에 5장의 적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죠. 자, 이 팔복은 한 번 그냥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훈련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네 가지는 개인적인 삶에 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리고 후반 네 가지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앞에 이 조건 다음에 약속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맞을 때 이렇게 된다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려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까지 끊임없이 저희가 훈련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적용되는 부분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먼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순서가 항상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컬백의 말씀을 주신 성도들, 제자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세상의 한국말로는 나같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데 영어로 보면 earth랑 그다음 world라고 돼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헬라어 성경에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그 earth, 지구라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라는 헬라어 개를 써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코스모스, 저희가 우주라는 개념이죠.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공중, 우주, 우리 1층천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금은 땅에 필요한 거고 빛은 우리 이 공중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단어가 구별되어 있는데 한글 단어는 같은 게 세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구체적인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소금의 역할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죠. 소금이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팔복의 훈련을 마치면 이제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소금이 될 것이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소금의 역할에 대한 몇 가지를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소금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방부제 역할, preservative라고 우리 이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에서도 소금의 역할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소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 바다도 마찬가지죠. 바다가 그 바닷물이 썩지 않으려고 하면 이 일정량의 소금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양이 아니죠.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 소금이 꼭 있어야 바닷물이 그 염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이, 사실은 모든 성도가 다 소금이면 좋겠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지금 이 팔복의 성품을 가져야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부제 기능을 한다. 두 번째는 비료라는 것이 있어요. 흔하지 않은데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땅에 어느 정도 있어야 땅의 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소금의 그 성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농사를 지을 때도 그런 거 있죠. 땅이 그냥,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땅에 필요한 성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파라과이에 가면 빈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될 것 같은데, 땅이 특별해갖고 야채가 잘 안 자란대요. 나무도 잘 안 자라고. 우리 박승일 목사님, 우리 엘리 선교사님 사택에 빈 땅이 많은데 거기다 나무를 심어놓은 나무가 자라질 않는데요. 그 땅에 이 지금 비료 성분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조미료의 성분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라고 돼 있죠. 이게 거의 저희가 쓰지 않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표현인데 영어로 보면 seasons with salt라고 돼 있어요. 시즈닝이라는 얘기죠. 조미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하라. 말로 은혜를 끼쳐주는데 그것이 맛을 내게 해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은혜의 맛을, 기쁨의 맛을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영향을 받아요. 저희가 TV를 보아도 그렇고 뭐 유튜브를 보고 그래도 그 보면서 영향을 받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서 사느냐, 미국에서 사느냐, 교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쉽게 영향을 받는데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말, 생명의 은혜를, 그런데 지금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맛을 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맛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또 영적인 세임을 주고 격려해 주고, 그 격려의 단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가 준비가 되나? 회복의 삶을, 다른 얘기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어야 이 지금 영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소금의 역할을 보면 건강의 필수 요소죠.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특징은 소금은 녹아져서 흡수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녹아져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거꾸로 일반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 부인 희생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들이 자꾸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으로 가요. 내 중심의 신앙. 내가 복을 받는 것, 내 교회가 잘 되는 것. 왜냐하면 소금은 없어지는 역할, 남을 살리고 없어져요. 남에게 생명력을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은혜를 끼쳐주고 썩지 않게 해주고 소금은 없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예요. 존재하는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생명을 나눠주고는 한 세대 후에 없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사실은 없죠. 그런데 남아있는 교회가 있으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전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전통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자, 건강의 필수 요소,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항상 내가 희생되고 내가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려내요.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은 녹아지고 다른 것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라는 것은 항상 그 안에 희생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미래에 대한 사상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의 그 권세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처음 오셨던 초림하실 때는 대속의 속죄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오셨어요. 그 생명의 길이 되는 과정이 소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소금이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팔복의 핵심은 무엇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 소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나요. 이게 생명의 원칙이죠. 참
놀라운 것인데 단순하면서 자연적이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적용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살지 않거든요.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는 내 중심으로 살죠.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정, 내 자녀, 내 기업, 다 내 중심이에요. 내 교회. 그런데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걸 기뻐한다? 근데 그것이 바로 소금의 맛이고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죠. 모든 영광 다 갖고 계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 안에서 피조물들이죠.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다 없애시고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 피조물을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것이.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안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탄생의 과정, 성장의 과정, 고난의 과정 겪으셨어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험 당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데 누구 편이세요? 우리 편이세요. 우리 입장에서 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이 소금이 되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이었죠. 그럴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점점 죽어가야 돼요. 왜요? 다른 교회를 살리고 다른 성도들을 살리고 우리는 점점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살아나면 이게 생명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소금으로서의 바울도 안디옥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필요한 것, 복음을 받지 않은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희가 unreached people,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데 모든 에너지, 생명, 물질, 자원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항상 움직였죠. 움직이는데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교회가 있는 곳에서 그 모든 후원과 기도와 자원을 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죠. 그 이방교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저희가 지금은 바울을 굉장히 위대한 사도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명한 사람이었죠. 배신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배척도 당하고 핍박도 받았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는 하늘에서 유명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으면 하늘에서 유명해지지 못하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유명해지나?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나도 소금의 길을, 예수님도 소금의 길을 걸으셨고 자신을 12 제자들에게 12 사도들 소금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 믿고 잘 됐다는 내용이 없죠. 잘 되죠. 범사에 잘 되는데 그것이 이 땅의 어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이 풍성해지는 거야. 예수님 밟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또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것과 좀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얘기죠. 예수님 믿고 소금이 되라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소금의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자, 소금의 맛을 내는 제자가 되려면요. 저희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린, 복음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의 내용들을 이게 제자들, 지금 소금의 맛을
내는 제자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하나의 밀이 돼서 나는 썩고 생명을 맺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두 종류의 길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팔복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금이 되려면 썩어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자기 부모, 이걸 문자적으로 부모, 아내, 아들, 뭐 자녀들, 형제, 자매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수직계며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사람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즈니스겠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많이 한다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복도 그렇잖아요. 설복이 비잉에 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 대한 초점이 먼저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 제자들 뭐 10%에서 20%다. 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 된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그 일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적용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거 갖고 이 논쟁을 하게 되죠. 또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십자가는 특징이 있죠. 나의 죄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대속의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허물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힘들면 아이고 내 십자가지 뭐 내 십자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냥 입에 그런 게 이게 배어 있죠. 뭐 조금 예수님 믿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 십자가야 그러는데, 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감당할 희생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죠. 저희 때문에 지신 거예요. 저희 때문에. 철저히 저희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값을 치러줘야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값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지신 거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14장 26절에 제자가 되려면 이런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제자가 되려면, 소금의 맛을 내는 제자가 되려면, 칼복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 라이프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개념을 이해하라. 그래서 팔복의 끝이 뭐였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더라.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희생을 하는 것. 그거 하지 못하면 제자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그냥 저희가
그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가장 기초적인 영성 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어렵죠. 참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뭐 어려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1대1 제자 양육 아니면 뭐 주제별 성경 공부 한 10년만 하려 그래도 그 따라오는 사람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 교회 예배 끝나고 제자 훈련한다고 한 시간, 2시간 같이 모여서 하다 보면 점점 나중에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신규 유지는 해요. 저희가 그냥 간단한 말씀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모여서 매주 한 2시간씩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많이 안 모이시는데 그래서 저 여기 모이시는 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제도 없는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같이 하시면서 저희가 보상해 드리는 것도 없는데 또 기꺼이 시간도 물질도 삶도 헌신하셔서 잘 보지는 못하는 가서 볼 수도 없는 곳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교회들, 성도들을 섬겨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성도들을 원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뭐 다 엄청난 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들,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사역자들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큰일 났네요. 소유 버리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버리는 얘기 뭡니까? 자기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 제자는 이건 일반 성도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필요한 거 예수님이 아시는데 우선순위 문제라. 일반 성도들은 이 땅에 소유를 더 늘리고 소유를 더 늘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평생 예수님 믿고 가시는데 가만히 보면 관심이 주신 물질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수용하는 게 아니라 물질은 모아놓는 거다 하는 그런 쪽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 모았으면 많이 모았는데 쓸 생각은 안 하시고 더 모으세요. 아마 자녀들이 그걸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 소유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어야 이 물질 갖고 맛을 낼 수 있다는 얘기.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물질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거.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인데 5달란트나 10달란트나 굉장히 큰 액수예요. 사람이 보기엔 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배가 시켜서 장사를 잘해서 늘렸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죠. 큰 거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그래서 자꾸만 천국의 이 통개념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재산권, 땅 개념을 뭘로 가져야 된다 그랬었죠? 결 개념으로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별이, 그래도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라고요? 태양이다. 태양계 하나는 받으셔야 저한테, 거기 안에, 뭐, 명왕성이라든지 천왕성이라든지 하나 남겨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정도 땅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몇 평, 몇 평방미터, 몇 에이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별 개념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것, 다 예수님을 써도 가깝지 않은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100평 들여서 뭘 받을 수 있었어요? 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진짜 별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표현이죠. 내 제자가 되려면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야 돼? 예수님. 예수님께 넘겨드렸다고 예수님이, 야, 등기등본, 이렇게, 뭐죠? 우리, 집사면 이 폐포복 다시 다 하죠? 야, 한국에는 등기부 등본입니까? 여기는 디드죠. 디드죠. 아, 예수님, 디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인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예수님께 인정해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녹아서 소금의 역할을 그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의 맛을 내는 제자,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값, 내가 치러야 할 십자가의,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있고,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성경도 지금 누가복음 14장 전체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난해한 성경 구절이에요. 왜? 이 지금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이 구절만 갖고 오면 이거 갖고 딴소리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망대를 준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만 보면 계산 잘 해야 되는구나. 근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지? 그렇죠. 지금 거기 보면 내가 집에 타워를 세워요. 양이나 이런 거 돌볼 수 있을 때 잘 관측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타워를 세우는데 지금 뭘 한다고요? 세우기 전에 계산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얼마가 되나. 누구에게 맡길 건가. 그래서 내가 비용이랑 모든 게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거 계산해보라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제자 훈련, 제자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오면 중간에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었죠. 예수님의 명성 이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 세상에 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자를 왜 불러주셨는지, 제자들이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대단한 사람 되는 줄 알고 나라가 뒤집히고 자신들이 굉장한 권세를 가질 것, 신분이 상승할 것 이런 걸 생각했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해봐라. 뭐가 들어가는지, 얼만큼의 희생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희생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시죠. 소유권도 넘겨야 된다. 부모, 자식, 가정, 그보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 그 다음 순서가 나에게 주신 아내,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사역 자체가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사역,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역은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 그 다음에 내
아내가 나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사역들입니다. 왜? 베이스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어떤 위치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 따라오죠. 가치관, 물질, 시간, 명예, 건강, 이게 다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버리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넘겨드려라. 그러면서 소유권을 왜 넘겨드려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희생을 요구하고 때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건강을, 물질을, 가정을 예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드릴 우선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그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개선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개선하지 않고 무턱대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전쟁 준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14장,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또 다른 비유예요. 두 번째,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전쟁을 할 때, 먼저 이 병력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면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냐. 전쟁을 하려면 계산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저쪽에 갖고 있는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도저히 이번에 전쟁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평화조약을 먼저 맺는다는 얘기죠.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나 하는 걸 잘 지금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죠.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라는 얘기. 따라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없이는 못 따라간다. 믿음과 은혜를 요구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건 세상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희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나는 조금 노력하고 많은 걸 얻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내가 힘을 갖고 있는 이 힘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맥시멈 활용해서 나의 킹덤, 나의 재산, 나의 기업을 늘려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맥시멈 키울 수 있죠.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맥시멈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희생을 해야 된다. 많이 받으면 받은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세상의 가치 계산법으로 되지 않고 은혜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가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처럼 부활이 없다면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고 하늘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게 희생. 그래서 희생처럼 보이는데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제자를 부르시고 짱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사랑하시기. 혹시 저희들에게도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죠. 복을 주시려고 해요. 천국의 복을 주시려니까 대신 천국의 복의 개념과 이 세상의 복의 개념이 다르고 복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싶었어요. 그 정말 세상으로 얘기하면요. 저 엄청난
말이 안 되네요. 뭔 말을 해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대박 났다 그러죠. 우리는 대박 정도가 아니라 복의 복이에요. 그 대신 맡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7월간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변환점이 됐어요. 요구하신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잘 아는 우리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희생하셨어요. 아, 가슴이 아픈, 정말 그분들 100년 전에, 15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저희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CMNA도 원래 150년대 선교단체였어요. 그때 저희 아들보다 더 어린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우리 맨하탄에서 훈련을 받고 지금 서아프리카에 다 들어갔어요. 150년 전. 대부분이 다 순교를 했어요. 뭐 대단한 사역을 하다 순교를 한 게 아니라 거기 가자마자 풍토병이나 적응이 안 되니까 환경에 뭐 복음을 많이 전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의 희생에 피들을 흘렸어. 그러고 나서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서 거기에 복음의 씨가 뿌려주고 교회가 세워주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모습이 됐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저희가 이제 거꾸로 150년 전에 받은 복음을 지금 나누는 그런 세대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금이 돼서 나눠줄 때 또 다른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뭐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하기를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한 세대에 그렇게 쓰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옮겨가요. 물론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부흥이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들을 우리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유의 종이다. 깃들린 종이다. 자유의 종이다 말씀하죠.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특별한 종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히브리인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럼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 16절의 그 15장 신명기 15장 16절이에요. 주인의 집을 사랑해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종이 아니라 이 가정에 사랑을 받았고 이 가정의 식구가 되겠습니다. 난 기꺼이 내가 자원해서 이 집에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송곳을 취해서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하고 돼 있죠. 그래서 귀가 뚫리는 거예요. 뭐 그때부터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귀가 뚫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종이 되는 건데 표현은 영원한 종이지만 그 가정에 그 집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평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이 집에 종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왜요? 사랑과 이 안에 나의 보호함과 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특별한 자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하지만 기꺼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깃들린 자유의 종. 난 예수님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서신서에 표현을 합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기꺼이 예수님의 종, 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 너무 존귀한 신분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이 특권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삼아주세요. 제자들. 어떤 제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왜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라. 구약의 선지자들. 그래서 하늘에서 존귀한 자들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천국을 맥시멈 소유한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있냐? 정말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보고 쫓아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쫓아오라는. 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변화됐습니까? 아니죠. 3년 동안 이 말씀을 사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부르시고 삼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이 성령님으로 이 말씀이 기억나게 묵상되게 해주셨어요.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제대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르죠.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은혜를 받는 길이 좀 달라요. 저희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 다음에 그 길이 정말 가치가 있는. 그 다음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견디려고 하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치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을 받는 길이군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깃들린 종처럼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로 합니다. 맡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길 때마다 하나씩 맡길 때마다 책임져 주시네. 그럼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 어렵겠죠. 자, 하나씩 맡기고 지금 6년 동안 종을 살아본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자꾸만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자꾸만 경험해 보는 이게 훈련 시간이잖아요. 훈련 받는 동안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과정이잖아요. 무서워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성장이 없잖아요. 오늘날 기업들이 다 그렇죠. 처음부터 대단한 기업이 된 데가 없고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큰 기업이 되죠. 저희도 믿음도 그래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걸어갈 때 이 깃둘린 자유의 종의 그 6년의 시간 제가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백하는 거죠. 나는 내 주인의 집 너무 사랑해서 종으로 부름을 받고 수역을 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무엇이 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저희에게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처럼 저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인 것을 알고 소금으로 녹아지고 소금으로 썩어질 때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화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